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나누고 자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늦은 시간이지만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는 대로 내일 모레 주일은 교회 창립 5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창립 기념일을 이틀 앞둔 오늘 밤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됨의 의미, 그 참된 의미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래전입니다.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교회에 다니는 교인 중에 경찰서장을 하시던 분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일어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또 말할 수도 있었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 입원해서는 이분에게 소원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빨리 일어나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근데 그렇게 2년 3년이 흐르자 마지막에는 아무 소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 목사님 나 죽기 전에 교회에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고 죽으면 한이 없겠습니다. 교회 한번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분의 마지막 부탁이요, 마지막 기도요, 유일한 소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목사로서 저도 이런 분들을 여러 번 목격을 해왔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편안할 때는 교회가 귀한지 모르지만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는 교회 한번 가는 것이 마지막 부탁이요 또 유일한 소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영혼의 고향이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귀한 교회가 어떤 믿음의 고백 위에 또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등 이 사람들에게서 들은 예수님에 대한 세간의 이해와 평가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자,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고 있느냐? 그러자 즉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주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세간의 이해와 평가가 있지만 베드로 자신이 믿고 있고 베드로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유일한 구원자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어떤 윤리적 도덕적 스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개인과 역사와 피조세계 전체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또 섭리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이 고백이 독백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백은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분명히 자신의 입장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나는 하나님을 뭐뭐라고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때 믿는다라고 쓰인 그 라틴어 크레도라는 단어를 보면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크레도라고 하는 말은 심장을 가리키는 크레와 또 주다라고 하는 의미가 가진 동사, 이 도구가 합성되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심장을 바치고 생명을 바치고 인생을 바치고 모든 것을 바치는 교회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라야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하늘의 열쇠를 가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활빈교회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에 우리 심장을 바치고 우리 생명을 바치고 우리 인생을 바치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교회이기를 간구하십시다.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는 그런 권세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에 담긴 이 구체적인 신앙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성별을 하곤 했습니다. 왕이 그렇고 또 제사장이 그렇고 예언자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에는 주님이 왕 중에 왕이시고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고, 주님이 예언자 중에 예언자라고 하는 말씀 자체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교회에 들어서면 먼저 당연히 왕이신 주님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신 주님 대신에 왕이신 목사님이 보이고 왕이신 장로님이 보인다면 이건 여러분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노회에서 목사 고시나 장로 고시를 본 목사나 장로 후보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다들 주님이시지요 라고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면접관은 뭔가 좀 나이브하다고 하는 식으로, 좀 유치하다는 식으로 씩 웃으면서 그거 말고요 진짜로 하고 다시 묻는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대답 말고 현실적으로 교회의 주인이, 교회를 지배하는 것이 장로냐 목사냐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질문도 한심한 것이지만 그런 질문을 유발하게 하는 한국교회의 현실은 더욱더 여러분 한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누구의 것입니까? 누가 교회의 주인이고 누가 교회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 목사 세습이 이런 일들이 교회 속에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교인들이 이것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 교회에, 세습되는 교회에도 수없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의 것도 장로의 것도 안수집사나 권사의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는 우리 모두의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왕이신 주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왕이신 주님만이 다스리는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은 결코 한양국 목사의 양이 아닙니다. 한양국 목사의 양이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결단코. 여러분의 목자는 주님이십니다. 나의 목자는 주님이라고 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저 주님의 양일 뿐입니다. 다만 목자적인 역할을 부여받은 양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는 남자들은 인감을 가져오라 할 때 가져오고, 여자는 속옷을 벗으라 할 때 벗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양이라고 양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교인들에게 큰 소리를 치고 현혹을 한다고 합니다. 이 벼락을 맞아서 죽어도 시원치 않을 사이비 목사인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야 하는 주님의 양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는 오직 주님만이 왕이 되시고 주님만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믿음의 고백에 심장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인생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교회가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하늘의 열쇠를 갖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면, 교회에는 무엇보다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잘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제사장처럼 세상의 죄를 대신해서 책임을 지고 백성들의 아픔을 하나님께 탄원하며 또 한없이 축복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름 먼저 7번이라도 용서를 빌면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서로를 축복해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교인들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정죄하는 자들이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인 제사장이라는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중세 천주교에서는 신부들만이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성서가 말하는 대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만인이 아니라, 이 만인이 뭔가 좀 잘못됐어요. 그냥 만인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 신앙인 것입니다. 물론 모든 믿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라고 해서 전문적으로 훈련된 목사나 신부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입니다. 만인 제사장이라는 종교개혁의 신앙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누구나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적 기능과 역할과 기능과 또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누구나 다 목사나 신부처럼 서로를 용서해주고, 여러분 천주교에 가면은 그 고해 성사라고 해서 신부님에게 용서를 이렇게 대신 청해서 빌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용서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구할 수 있고, 서로가 그런 서로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고, 서로를 축복해 줄 수 있는 영적인 권리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인 제사장을 믿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므로 서로를 향해서 죄를 고백하고, 또 고백한 이들을 서로 용서해 줄 수 있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축복해 주는 공동체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서로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줄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고백에 우리의 심장을 들릴 수 있어야 되고, 이 믿음의 고백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이 믿음의 고백에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권세를 가진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북이 분단되고 좌우의 이념적인 갈등이 너무나도 심각한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한국교회는 무엇보다도 제사장적인 교회의 모습을 다시 회복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편을 원수나 혹은 사탄이라고 규정하면서 갈등을 부추기는 일을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처럼 민족 분열의 죄를 대신 지고 갈등을 치유하고 민족의 분열을 화해시키는 그런 통합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예수님의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라면, 교회에 딱 들어서면 이 교회가 예언자 중에 예언자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충만한 모습이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불의에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나가는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예언자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자신과 세상을 바로잡고 항상 참회하고 항상 개혁하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조차 불의가 승리하고 불의한 자들이 개가를 부르고 또 교회가 불의한 세력 앞에서 침묵한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난 직후 슈틀러가 죽고 나자 슈틀러의 나치 정권 하에서는 거의 모두 침묵으로 슈틀러의 불의를 묵인하거나 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독일 교회가 일제히 히틀러는 악마였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히틀러에게 충성을 바쳤던 독일의 젊은이들이 교회로 몰려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왜 당신들은 히틀러가 살아있을 때 그가 악마였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히틀러가 참된 지도자인 줄 알고
당신들이 말하는 대로 히틀러가 참된 지도자인 줄 알고 충성을 바쳤던 우리의 젊은 어디에서 과연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때 독일 교회는 할 말을 잃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예언자가 되시는 주님의 모습이 충만하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죄인들은 얼마든지 용납하지만 불의 자체를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불의에 대해서는 항거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관철시키겠다고 하는 예언자적인 정신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자라고 하는 원래 이 구약의 말은요, 막 부글부글 끓다 그런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 부글부글 끓어서 막 이렇게 거품이 막 일어나는 상태를 가리켜서 예언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우리의 그 마음이 정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예언자의 정신으로 충만한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활빈교회가 이루고 싶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해보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활빈교회가 교회의 본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에 우리의 심장을 드릴 수 있고 생명을 드릴 수 있고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52년 동안 우리 활빈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복음의 본질을 지키며 한국교회와 한국사회 속에서 나름 특별한 역할을 해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교회 창립주의를 맞아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에 우리의 심장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